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신앙생활 1페이지, 2페이지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이 기독교는요, 일반 종교와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지진이나 사람이 잘못해서 툭 치면 다 넘어지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은요, 사람의 말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신에게 소원을 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늘과 땅,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소망하는 그 모든 소망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육의 생명이 끝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들은요, 참 예민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도하는 내용들까지 다 듣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속에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세 번째 페이지로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 이 두 가지를 다 승리하는 방법, 이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흩어져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나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3대 절기에 부르시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들은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유월절이 되어지면 사람들은요, 자신이 1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모에서 봤던 것처럼 소의 머리 위에, 양의 머리 위에, 비둘기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정말 내 죄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간절히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회개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의 인도함에 따라서 대속 제물을 죽이죠. 그러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제사장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내 죄가, 내가 늘 가지고 있었던, 안고 있었던 그 무거운 죄가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성전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이 되어져서 가보았더니 당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다음 절까지요.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을 책임진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돈벌이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백성들이 사야 할 대속 제물들이요,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팔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의 제물들을 살려고 하니까 돈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이 돈이 오고 가는 그 돈을 화폐를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돈을, 세상에 사용하는 돈을 양을 살려면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안엔 환전소가 필요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전을 책임진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라는 이 장소를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와서 정말 간절히 죄를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이런 장소로 이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돈 버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전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붙잡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소와 양과 염소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각종 동물들의 분뇨 냄새로 가득하게 만든 것이 이들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을 본 예수님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성전 밖으로 가져나가라고 말합니다. 환전소에서 돈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의 그 환전을 다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사람들까지 다 내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성전의 모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성전은 돈 버는 장소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 되어지려고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든, 목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서 내 마음에 오고 가는 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내 마음에서 내쫓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그러한 백성 되어지는, 그런 두 군데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삶과 죽음 이후의 삶, 두 군데에서 다 승리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리고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그런 백성 되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내쫓고, 그리고 소를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나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런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성전을, 우리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성전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내 모습을 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고 죽음 이후
영원히 천국 가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추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은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너희들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성을 점령하는데 견고한 성, 이 성은, 이 여리고성은요, 강력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이 성벽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웬만해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성을 돌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너희들 함성을 지르랍니다. 그럼 무너질 거랍니다.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순종하랍니다. 순종해라. 말씀을 좀 볼까요?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들 좀 읽어주실래요?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볼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 말에 순종해라.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하는데 너희가 갖춰야 할 것은 하나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것만 봤습니다. 그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망들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 줄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방법은, 신앙생활의 방법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돕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은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맞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를 맞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랍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내 문제가 내 앞에서 무너진 것을 목격하게 되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 일상의 삶이 되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해보았지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늘 제자리였을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요,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내용들이 너는 내 말에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네 소원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 두 군데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실 때에 아침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어떤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무화과나무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잎을 들춰보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무화과에게 다가갔을 때는 열매가 맺을 그런 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당연히 지금은 잎만 무성할 때고 열매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굉장히 큰 심판을 합니다. 말씀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11장 14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예, 무화과나무가 죽었어요. 지금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 열매가 없을 뿐인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셨어요. 열매가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요. 예수님이요, 이 나무를 심판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잘못된 심판 아닙니까? 우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했을 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고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를 내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나무를 심판하다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말에 이렇게 대꾸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는 때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때가 없다. 몇 년, 몇 월, 며칠, 겨울, 봄, 여름 이런 때가 없다. 너는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는 사람이란다. 예수님은 다음 주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 분이란다. 잊지 말아라. 너의 죽을 때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너는
예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때가 되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시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고 말라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 열매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찾고 있는 그 열매가 내 삶에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는 것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 내 삶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갖지 못했던 기름이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치 가나오니 잔치의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치도 않은 그러한 이야기지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는 삶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왜? 어저께인가 한국 비행기가 사람들을 태우고 죽었죠? 사고가 나서 죽었죠? 그 일이 너에게 있을 수 있답니다. 너의 죽음은 어느 때 이것 지나고 나서 저것 지나고 나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생명을 데려갈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오늘 밤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요구하실 겁니다. 왜 나냐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연장되어진 그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다가와서 오늘 밤에 저를 찾아와서 열매를 요구할 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열매를 내놓을 때 우리는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줄 겁니다. 가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때가 없습니다. 이것 지나고 나서부터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이것 지나고 나면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것 지나고 나선 뭐뭐 할게요.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지금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 나를 맞추며 살아가면 됩니다. 충돌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내가. 그냥 교회에서 충돌하는 자리가 되어지면 안 되고요. 맞춰나가는, 나를 맞춰나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기름이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힐 겁니다. 생명의 열매가요. 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대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돈이요. 그래서 이들은요, 성전을 돈 버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거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꿈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말로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말로는요. 그런데 실제는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을 못 믿어요. 실제는 내 방법보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꿈을 이루어 나가려고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방법대로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제가 경험한 그 한 사람입니다. 내 방법대로 나보기에 좋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보기에 좋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저였습니다. 지나고 나 보니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난 열심히 했는데 제자리에 있는 똑같은 문제를 10년 지나고 나서도 만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습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몇 번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 믿어라, 나 믿어라. 네 실력, 네 능력, 네 방법 아무 소용없다. 내가 해야 된다. 너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그들이 무너뜨리되 내가 무너뜨렸잖아. 이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돈, 명예 이런 것을 찾아가는 그런 삶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너희를 찾아오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를 찾아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를 찾아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분주히 뛰어봐야 우리의 선조들이 갔던 것처럼 그저 그 한 사람들, 고인되어진 수많은 사람들 그 이상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갈 겁니다. 예. 아무리 뛰어봐야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랍니다. 그러면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네 피로 앞서가서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을 다 승리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래서 그분의 길을 걸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그분의 길을 걸어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올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올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오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돌을 믿는, 돌을 깎아서 만든, 어떤 금속을 깎아서 만든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씀을 좀 읽어 주실래요?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고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을 받고 한마디로 자신의 아들에게 한마디로 줄여서 한 얘기가 이 유언인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걸어라는 거예요. 내 길을 걸으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들여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구워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12가지의 복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가지의 복은 그냥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노아의 심판 때, 홍수 심판 때 온 지구를 물로 뒤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서 내 삶에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이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겐 하나님이 있어, 이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돈 문제가 해결되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돈 문제죠. 돈 문제가 해결되어질 겁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겁니다. 수많은 상황들이요, 그 상황의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어질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제사장들을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왜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에 묶여 있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돈에 묶여 있고 너의 신앙생활이 돈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하나님이 따라오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내 삶을, 내 시간을요,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버는 도구,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돕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넌 돈 버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니? 네 몸을, 네 시간을, 네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엔 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넌 어떻게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는데 넌 장사하는 사람, 이윤을 남기는 돈 버는 일들, 세상의 성공에 눈물어가지고 넌 그렇게 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묶이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제자들이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집을 향해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을 향한 너의 열정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을 향한 열정.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하고 있는 내 주인,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고, 그 삶만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15절 말씀 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접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의 모습들 보게 하고 성전의 모습들 보게 하고 그것을 다 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 딱 섰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예수님께 나온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나오랍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는데, 내가 너의 삶을 줬는데 내게 나오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이 삶이, 이 육신의 삶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어떤 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수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고침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돈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명예에, 성공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에 예수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와 똑같이 가게 될 겁니다. 묻혀버리는 사람,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요. 그 안의 삶에선 예수님을 만난 삶이 없고, 그 안의 삶에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삶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없었다고 하면 너의 이 땅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다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면 오늘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이집트에서 구원받는데
하나의 증표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가 결정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집에는, 집 대문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양의 피, 그 하나의 증표로 양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고요. 양의 피가 없는 사람들의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입니다. 예수요. 우리는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삶에 예수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 삶에 예수가 있니? 이겁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가 있는 거라고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순종의 삶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나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 천국 갈 거라고 얘기해요. 지난번에 광해교회를 설명했죠. 99.9995%가 다 지옥 갔다고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 성전은 내 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나의 죽음, 죽을 때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순종의 삶이 내 삶에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니? 말씀에 너를 맞추고 있니? 하나님께 맞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삶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나 예수가 없어요.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배를 빠지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듣고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2025년도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름이 채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예수가 있어야 오늘 이후 내 삶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진 것을 경험할 것이고요. 예수가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이름이 불려지고 내가 들림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겁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요. 지금까지 내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부터.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불러주시는 이유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습니다. 난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삶엔 예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며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